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위한 기초신앙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서신서를 쓸 때 가장 초기에 썼던 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신자, 초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그 기초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 이름 안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주님과 우리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의 첫 번째 믿음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다.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그런 말씀을 계속 언급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다는 그 연합의 체험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실 소망에 대한 어떤 인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특별히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형제자매 모든 성도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서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줘야 됩니다. 또 사역자들은 그들을 양육하고 또 굳건하게 세워줘야 되고, 또 성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3장 13절에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 모두는 양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인도자들은 모든 성도를 잘 양육하여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계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후에 영적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스스로 혼자 자라지 못하죠. 어머니의 그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양육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진짜 어떻게 양육하고 그들을 영적인 자녀를 기름같이 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7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아주 유순한 자가 됐다. 그들은 가장 최고의 사도들이었지만
사역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어떠한 책망이나 나무람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바로 엄마처럼 바로 그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길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진짜 영적인 유모다. 유모라는 것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는 엄마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다 오래전에 아이들을 낳던 그런 기억. 근데 사람이 기억이 잘 안 나죠. 어떻게 키웠는지. 근데 그때 키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진짜 그 엄마는 그 어린 아이한테 올인을 하죠. 모든 것을 아주 깊이 모든 매사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진짜 사랑스럽게 돌보고 먹이고 품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최고로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그 성도를 품고 하나님 말씀을 먹이면서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역장들은 모든 지역 식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한편적으로 바로 자기 자녀를 낳은 유모처럼 키우는 엄마처럼 그런 마음으로 모든 성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편적으로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2장 11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또 종종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조금 잘못 위험한 일들을 위험한 곳으로 갈 때가 있죠. 또 잘못 행동을 할 때가 있을 때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했다. 우리는 또 자녀가 조금 잘못된 길로 위험한 길로 갈 때 아주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주 조금은 엄하게 권면하면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편적으로 우리는 자녀를 낳은 엄마처럼 자녀를 대해야 되고 또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 혹시 위험한 길,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아주 조금은 강하게 부드럽게 사랑을 갖고 권면해야 돼요. 한편적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아버지, 낳은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이런 마음으로 모든 성도를 모든 자들을 돌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역장이 바로 자기 모든 지역 식구들에게 또 새신자들에게 대해서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모든 성도에 대해서 바로 자녀를 낳은 어머니처럼 길러야 되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권면하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 이것을 성경에선 양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다는 것은 이러한 양육하는 어머니 같은 양육하는 권면하는 아버지 같은 이러한 영적인 성장한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양육의 또 하나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이죠. 읽어보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랄 때쯤 되면 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 그러면서 율법의 가르침, 잘못된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적인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구원에 참여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워진 교회 안에 유대인들 잘못된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혼돈시켜서 믿음의 은혜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영적인 백신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요즘에 이제는 백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백신이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병을 걸리기 전에 그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그런 병균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보통 그냥 예방 백신이라고 말하죠. 백신은 예방하는 거죠. 예방. 어떤 약은 걸린 다음에 먹는 것이고, 백신은 걸리기 전에 어떠한 질병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예방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잘 나갈 때 되면 항상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이단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빼어가는, 그것이 아주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잘못된 가르침이 많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예방 차원에서 성도를 양육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가르침들이 올 때마다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순복음교회 교단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교단들이 다 있어요. 교단마다는 교리와 가르침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사실 가장 완전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돼서 사람들을 빼가는 그런 잘못된 자들이 항상 교회 안에, 왜? 교회 배후에는 사단이 잃어버리는 영혼들을 찾아 헤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잘못 가르침을 갖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은 자칭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의 길로 가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특별히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교.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보통 유대 종교가 있었지요. 율법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유대 종교가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율법을 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뭐예요?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바로 그 유대교를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어떤 종교적인 가능과 형식과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는 이 시대로 말하면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죠. 종종 교회 안에서도 행위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행위가 따라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봐봐라,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은혜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간다. 근데 거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과 천국을 혼돈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구원과 천국을 혼돈하면 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나
늘 말씀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그 결과 영생을 얻는 게 구원이죠. 여러분들 구원할 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에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결과 나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나 천국은요, 다음 시대의 보상입니다. 상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행함이 필요하죠. 그냥 구원을 천국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행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천국은 우리의 충성된 믿음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여기에 보니까 잘못된 교회 안에 항상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는 그런 역사가 항상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그것을 이겨야 그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회파할 때는 일단은 담임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나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보통 어떤 이단을 정죄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성교회를 회파하고 기성교회를 욕할 때 이단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이단적인 요소는 아니죠. 원래 초기에 이단의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나 그분은 또 완전한 뭐예요? 사람으로 우리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은 특이한 분이고 놀라운 분이죠. 그분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성하신 분이고, 또 그분은 육신을 입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의 신성만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사람이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일을 완성할 때 하나님이 되신 거야, 구원자가 되신 거야, 이렇게 말해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한 부분만 갖고 있어도 이단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역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대부분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 이단은 정죄하지 않죠. 근데 이 시대는 다른 많은 교류적인 것 갖고 이단이라고 말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 은혜가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자꾸만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확실하게 그것을 대적하고, 또 그것을 또 무시하고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바로 예방을 위한 접종을 다 받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되면 보통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하고 친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모이게 되고 자꾸만 연락하고 또 만나.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를 욕하고 담임 목사와 사역자를 할 때마다 단호하게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왜? 여기서 보면 그들은 스스로 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확실히 아니다. 항상 성도들은 그런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양육 안에는 그러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녀를 낳은 어머니처럼 아주 소중하게 성도를 양육해야 되고, 한편적으로 그들이 조금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는 아버지가 권면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는 모습도 가져야 되고, 또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어떤 백신 같은 걸 영적으로 맞춰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때 분별하고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할 때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되면 이제 이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굳건해지게 신앙이 단단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단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양육을 잘 받고 양육을 잘 한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보상이 있다고 말씀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죠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주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쓰고 나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을 때 어떤 상을 주는 근거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혼자 쓴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또 구원받고 그들이 영적으로 양육돼서 성장한 사람들 여러분의 열매와 함께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서서 주님 바로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제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영혼을 만났고 구원시키고 이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열매가 된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앞으로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딱 서는데 옆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나에게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을 때 이게 당당하게 얼굴을 주님 못 보고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워서 그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부끄러운 수치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고 야 내가 구원받은 성도를 잘 양육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자녀가 있죠.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육신으로도 건강하게 잘까지 키웠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그럴 때 역시 그들도 여러분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나 우리 사역자들은 어떨까?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주님 앞에 쓸 때 이제 우리 한세 성도들 우리에게 맡겨진 교구 담당 그 부서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잘해서 주님 볼 때 합당한 열매로 영적으로 잘 익었을 때 아마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우리의 영광과 면류관이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저도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내가 너에게 이 한세교회를 맡겨줬는데 네가 맡았던 그 성도들 봐라. 아직도 영적으로 저렇게 자라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말라갖고 비틀어져 있고 죽어갖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 확실히 저와 우리 사역자들은 주님한테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근데 이 한세교회 성도를 봐라. 얼마나 영적으로 잘 성장했고 얼마나 좋은 열매로 다 자랐느냐. 네가 자꾸 충성되게 수고했다.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한세 성도님이 저와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잘 이렇게 성장해 주셔요. 잘 열매로 이렇게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 사역자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지역장들도 여러분이 맡은 그 지역 식구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영적인 좋은 열매가 돼 있으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수치와 부끄러움, 징계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열매가 있어. 그 열매와 함께 주님과 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로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양육을 받아서 이게 굳건하게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가. 항상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쓰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성경에 아버지께서 계시한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그 교회를 제대로 이끌고 있는지, 치료하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정확합니까? 올바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많이 합니다. 왜? 저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또 그분이 상급도 주지만 그분이 또 징계도 주신다는 걸 알아요. 난 주님 앞에 설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으니까 내가 진짜 내 생각대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늘 자신을 점검하죠. 그래서 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냥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지금 보냈는데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바로 그 믿음을 한번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여 우리 소굴을 헛되게 할까 함이니.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디모데 제자를 보냈는데, 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더니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참다 못하여 내가 너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이번에 우리 몇몇 성도들이 어떤 시험에 든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죠, 시험.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여러분들이 한세에서 가졌다면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죠. 진짜. 저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제가 기도 가운데 또 그걸 알아보니까 정확한,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확신이 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냥 믿음이 사실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신하셔야 돼요. 자기 신앙을 확신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내가 그분을 믿었고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나는 우리 모든 성도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다른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참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한 번쯤은 나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응답의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신앙의 뿌리를 꽉 내리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도는 이미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확실해야 돼. 어떤 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셔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바로 그분께서 참 왕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분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바로 영벌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해 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주 단단한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남들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주장할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 교회 생활,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이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넘치는 겁니다. 오늘 계속 그랬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로 이 사랑의 넘침을 서로 공급하고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우리 교구역장, 우리 또 교구장, 또 우리 지역장, 우리 재직을 통해서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나는 또 그런 사랑을 많이 주고 있다. 이 교회 생활은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제대로 된 신앙을 확인할 때 우리 영적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3장 12절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사.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도 사랑이 더욱 넘쳐야 돼요.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저분을 영적으로 사랑해야지, 영적으로 도와줘야지, 영적으로 중보해야지.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굳건하다는 그런 의미의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다시 오실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소망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데살로니가 15절부터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이 땅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런데 거기서 죽은 자들, 예수를 믿고 먼저 낙원에서 안식하면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부활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부활의 몸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과 혼은 또 그리고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낙원에서 지금 안식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 몸을 갖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다면 어때?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죄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휴거라 그래, 휴거. 그러니까 이 휴거라는 것을 특별하게 느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죠. 그게 뭐예요? 이 몸도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변형돼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부활과 휴거를 꿈꾸는,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조만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죄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나의 꿈과 소망은 바로 이 부활과 휴거다. 주여 영의 몸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최고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과 휴거를 소망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뭐 좋은 집을 살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세상 것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면 안 되고, 곧 주님이 오시면 바로 부활의 몸으로 내가 영광스럽게 변형될 것이다.
그럴 때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의 참된 누림을 영원히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휴거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드렸어요. 제 어떤 취미 중에 하나가 우주선 같은 거, 또 우주의 역사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왜 앞으로 그냥 이 우주를 다스릴 텐데 미리 연구하는 거예요. 야, 화성은 어떤가, 태양은 어떤가, 저 은하계는 어떤가. 그러면서 그냥 우주로 가는 길들. 그러면 이렇게 로켓 같은 걸 막 해갖고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대기권을 뚫을 때 그 에너지 보면, 우리가 이번에도 뭐 나로에서 한번 우리나라에서 쐈잖아요. 그럴 때 막 그 강한 에너지를 갖고, 그 연료를 갖고 불 품으면서 그냥 대기권을 탈출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진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근데 사람들의 모든 과학자들의 꿈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시간을 초월하고 싶고 모든 공간을 초월하고 싶고 모든 것을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실제는 하나님 영입니다. 영. 우리가 영이 되면, 그 영이 되면 뭐예요? 이 대기권도 한순간에 샥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만나고 셋째 하늘도 갔다 오고. 그러나 인간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려면 막대한 에너지 앞에 우리가 앞으로 영의 몸을 가지면 최고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몸을 갖는 것이 최고의 꿈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조만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의 부활의 몸을 딱 갖게 되면 놀란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부활을 우리의 소망으로, 휴거를 우리의 소망으로 꿈꾸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내 혼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온전히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몸도 영광스 몸으로 변화돼서 참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부활과 휴거를 소망하는 충만함을 갖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하게 지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는 그 당시만 해도요, 그 당시만 해도 조금 교회 안에 세상에 이렇게 타락적인, 이 세상은 인류가 있는 모든 것은 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나님 창조했지만 바로 그 육신의 안에 죄가 들어와서 정욕적인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의 영향이 조금씩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도 좋지 않은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때까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며. 여기 거룩함이다 말씀하시고 음란도 버리고 뒤에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우리 사람의 타락한 육신 안에는 정욕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슨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만 끝도 없이 이러한 정욕이 올라오죠. 그래서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신앙에 큰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워낙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타락으로 가면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인식이 약하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키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장이나 또 사업이나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요소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양육받아서 온전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그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는 다 구원에 대한 확신, 또 믿음에 대한 확신, 주님과 연합됐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들은 열심히 양육을 받았어요.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굳건하게 세웠어요. 결국 그들은 늘 부활과 다시 오실 휴거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의 올바른 방향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대로 준비될 때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믿는 자로서 또 1년 안팎밖에 안 된 성도로서 합당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이렇게 온전히 신앙의 뿌리를 갖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켜오니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은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고 서로에 대해서는 사랑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서로 양육하고 양육을 서로 받으면서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 부활과 휴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